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많은 힘을 갖고 바알스본 만주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리하라. 같이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바되었다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6장에서 14장까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6장으로 가서 보시면 6장 1절에 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9장, 10장, 11장, 12장, 14장 여호와께서. 6장에서 14장까지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전적으로 주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어요.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5편 38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광야길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개를 삼아서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무엇으로? 불로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에는 열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덜진 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는 역할을 불기둥으로 하셨습니다.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오늘 읽은 14장 2절에 비하 히봇이라고 하는 바다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출애굽 14장 3절은요 예고방 바로의 생각의 결론이 14장 3절입니다. 뭐냐 하니까 예고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갇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2절에 14장 2절에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나와요.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 바알스본이요 완전히 막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지만은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갇혔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생각에는 갇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 엄청난 노동력 손실로 아쉬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14장 5절에서 그 바로 왕의 아쉬운 마음이 그 5절에 있거든요.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지금 바로 왕이 마치 자기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했을까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바로 왕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광야에 갇혔다고 하는 이 정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장 5절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왕은 즉각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는 바로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바로 왕은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주인이에요. 이전 주인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었지만 지금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주인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내어주었지만 여러분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바로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시험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끝까지 자기 좀 삼으려고 합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병거를 총동원합니다. 최신 무기 병거를 총동원해서 14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뒤를 지금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하이로 지금 해변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 바로 군사가 지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거의 따라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온 길이건만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왔는데 앞에는 호게방, 옆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애국 군사가 따라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고뇌에 올렸어. 지금 이 순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병거 소리만 들리고 애국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부러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뭘 만듭니까? 불신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알고 설교를 들으니까 부담이 없지. 여러분, 이스라엘 당사자들 한번 보세요. 앞에 지금 홍해바다 넘치거리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 하면은 배를 생각해야지. 바다가 갈라진다. 누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어? 배는 없고 뒤에는 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코너에 몰리면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적이 뭡니까? 불신앙이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육지에서 섬으로 길이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지금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떤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한 소리가 뭡니까? 14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우리 땅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11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끌어냈지 죽이려고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11절 12절 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기적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본 목격한 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독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그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이를 담대히 나왔다고 했죠. 그 담대히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왔다고 하는 그게 번호가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높은 손으로, 권능의 손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 항복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면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따라 나선 걸 후회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서 강을 내는 교회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길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모르는 방법,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이기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불신함.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 번이나 가만히 있어라, 두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하고 낮에 한 번씩 통화하면 사모 뭐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두 번 가만히 있어라. 첫째,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역경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아요.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모세는 먼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스탑시켰어요. 멈춰. 전봇대처럼 가만히 서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두 번째 말씀은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대항해서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경만 했잖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 했습니까? 가만히 구경했어요. 구경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다. 하나님이 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지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애국 군사가 지금 따라 붙었어요.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애국 군사가 있어요. 애국 군사 앞에서 불기둥이 딱 멈추게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인데 애국 군사 앞에는 구름 기둥이 뒤로 막고 서서 흑암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국 군사가 병거를 타고 따라오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서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흑암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애국 군사들이 이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혀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캄캄한 흑암 앞에서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요, 마귀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손못 댑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애국 군사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애국 군사들이 무슨 소리 했어요? 24절로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애국 군사들이 무슨 소리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국 군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우리를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 이 모세는요 애국 군사 원망하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 옆으로 가는 말 안 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모세가 21절에 뭐라 했어요? 모세가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가득하게 되시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야, 이거 손을 내밀면 갈라질까 말까 참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바다 손을 내밀어. 모세는 믿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표현을 뒤에 출애굽기 15장 8절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표현을 15장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콧김에 우리 사이드에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콧김으로 마치 물이 물건을 쌓아 올리듯이 물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콧김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바다 길 자체가 마른 것도 기적입니다.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짐승들 무사하게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것이고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왕과 그 신하들,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보시면, 첫째 2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가 달리기에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애국 군사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 병거 바퀴가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사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시더니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습니까? 30절에 뭘 보았어요? 그날에 뭘 보았습니까? 이같이 애국 사람의 손에서 원하시네. 뭘 보았어요?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애국 군사들을 보고서. 그런데 그 군사들이 지금 다 죽어서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괜히 원망했다.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했다. 분명히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든 지나고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습니까? 31절에 뭘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능력.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권능은 손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손을 놓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손을 믿으시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고서 그 다음 31절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다음 뭘 했어요?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좀 진지한 거지. 여러분, 기적을 보고 그런 걸 보고 자꾸 믿다가는요, 약발이 떨어지면 믿음이 또 사라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왔던 애국 군사보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덮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